그래서 주님 앞에 나와서 우십시오. 그러면 그 뒤에 반드시 회복의 역사가 있고 주님의 베푸시는 생명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잊지 마시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시라. 네, 안녕하세요. 성경이 설레는 시간 성경 언박싱의 MC 맡고 있는 이성욱입니다. 네, 그리고 우리 새살밋교회 담임 목사님이신 김은봉 목사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새살밋교회 김은봉 목사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오늘은 이제 조금 무거운 주제이긴 한데 네. 저희 성경 언박싱에서 그 자살에 대해서 한번 다룬 적이 있었는데 거기에 댓글 악플도 달리고 하면서 저도 이제 그 점을 좀 주목해서 보고 있는데요. 주목해서 보는 것은 뭐냐면, 사람들이 이렇게 자살에 대해서 검색을 많이 하는구나. 저는 사실 그 점에서 놀랐어요. 예, 그래서, 이거는 좀 우리가 성경적으로 한번 심도 있게 다뤄볼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네. 오늘은 그러면 자살하면 지옥 가느냐 이런 주제로는 사실 토론하고 싶지는 않고요. 이거는 뭐 포인트가 좀 어긋났다 좀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것보다는 자살하는 사람들이 왜 자살하는지를 살펴서 교회가 어떻게 좀 예방을 하고 또 만약에 내가 그런 상황에 자살을 생각하게 되는 사람들의 상황에 처했다면 어떻게 내가 좀 행동을 해야 될지를 생각해보는 시간으로 좀 가지면 어떨까. 네. 제가 준비한 거를 먼저 아주 길게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방송에 나갈지 모르지만. 네. 한 사례를 제가 조금 좀 소개를 좀 해드릴게요. 네. 그 가명인데요. 김미듬 씨, 네. 47세입니다, 올해. 네. 그래서 결혼 후 일남 일녀의 연년생 자녀를 낳았는데, 이제 둘째 자녀 딸이 3살 때 이혼한 후에, 이제 친정 부모님하고 합쳐서 자녀를 양육을 했습니다. 근데 이분이 영어 강사, 그리고 그 프리랜서 통역을 하면서 이제 가장 역할을 한 거죠. 자살한 자녀는 이제 두 번째 자녀인 일남 일녀 중에 딸인데, 이제 21살인 작년 2023년도 3월에 세상을 떠났다고 합니다. 근데 이 딸은 이제 집에서는 가족들하고도 사이도 좋고 활발한 이제 편이긴 했는데 어릴 때부터 유독 낯을 가려가지고 이제 친구들과 어울리는데 되게 힘들어했고, 그리고 중학교 진학 후에는 그런 게 너무 힘들어하니까 3년 정도 심리 상담을 받았는데 진짜 차도는 없었고, 그래서 고등학교 진학하면서 자해 및 자살을 이제 시도하게 됐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 딸은 좀 하여간 어려움이 생기면 엄마한테 전화해서 상담 요청하고 어떻게 해야 돼 뭐 했는데, 이제 어머님은 어떻게 좀 도와야 할지가 사실은 이제 잘 몰랐던 거죠. 그냥 마음은 아픈데 내색도 잘 안 하고 이제 그랬었답니다. 근데 이제 그 딸이 세상을 떠난 날에도 전화 이제 해서 친구들과의 관계가 너무 힘들다. 그러면서 이제 울면서 통화를 했는데 통화를 끊고 나서 어머니가 이제 아무래도 느낌이 이상해서 딸이 이제 떨어져서 살았는데, 아마 이제 21살이니까 대학생에서 학교 주변에서 자취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딸이 살고 있는 집에 갔더니 이제 이미 그 딸이 이제 의식을 잃고 방바닥에 이제 쓰러져 있었고 곧바로 병원에 이송했으나 이제 최종 사망 판정을 받게 됐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이 사례 같은 경우는 딸은 교회를 안 다녔고 어머니는 이제 교회를 다니신 거예요. 근데 이제 그 교회에서 어떻게 했는지 그 사례를 이 어머님의 인터뷰 내용을 제가 발췌해서 목소리로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좀 들어보실게요. 네. 목사님이랑 사모님만 장례식에 오셨는데 첫마디가 교회에 잘 안 나오시더니 이러는 거예요. 그 말에 너무 충격을 받았죠. 그럼 하나님이 교회 잘 안 나가면 자살하게 만드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결국 제가 교회 잘 안 나가서 애가 죽었다는 말로밖에 안 들리더라고요. 그리고 이분이 이제 또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아이가 그렇게 되기 전에 구역 예배에서 다른 지체들이 힘들 때
제가 위로 많이 했거든요. 근데 막상 제가 가장 고통스러운 순간에 아무도 없고 혼자 있다는 게 화가 나고 서글프더라고요. 모두가 다 꼴 보기 싫어서 그냥 제가 교회도 안 가고 연락도 다 끊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이분은 이제 그 장례식장에서의 충격도 충격이지만 그 이후에 이제 네가 신앙이 부족해서 딸이 자살한 거 아니냐, 또는 아까 우리가 서두에 얘기한 것처럼 자살하면 지옥 간다. 또 친했던 교인들도 나를 이제 피하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고 뒤에서 수군거리는 교인들이 있었다. 그리고 나를 대하는 부담스러움이 좀 오롯이 느껴졌다. 그리고 아까 얘기한 목사님으로부터 상처받는 말을 들어서 너무 슬펐다. 이제 요렇게 그 자녀가 자살하고 나서의 교회를 통해서 반응이 너무 상처가 됐다. 그래서 요걸 보면서 전 너무 좀 사실 화가 나더라고요. 제 주변에 이런 그 사례가 없어서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조금만 더 확장을 시키면 나는 그러면 우리 형제들의 그 힘듦을 내가 보살폈는가 돌이켜보면 나도 그러지 못했고 그래서 이제 그 많이 좀 화가 났었는데요. 그래서 저는 이제 아까 그 서대 얘기처럼 그럼 이런 그 상황에 처한 사람을 교회가 어떻게 해야 될지 제가 한 거를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좀 조사를 해봤더니 꽤 많은 비율이 이제 현 상황에서는 심각한 이제 고통과 스트레스가 있더라도 이게 언젠가는 해결될 것이라는 그 희망이 있다라고 여기는 사람들은 자살 생각에 이르지 않거나 시도까지는 안 하게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 희망이 없을 경우에는 자살 생각에서 자살 시도까지도 이제 이어지는 경우가 많은 건데, 그러면 저는 이렇게 생각이 든 거예요. 이런 통계를 보면 교회가 해야 될 건 사실 되게 명백하지 않는가. 우리는 희망에 대해서 알고 있고 희망에 대해서 고백을 하고 있지 않은 게 그건 바로 예수님을 올바로 전하면 그래서 힘든 사람에게 희망을 갖게 하면 바로 그게 자살을 예방하는 교회가 해야 할 일이 아닌가. 이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이제 만약에 나라면 어떻게 해야 할까? 근데 이제 제가 어저께 독거 노인들 분에게 이제 봉사 활동을 하시는 이제 어느 분을 인터뷰를 했는데 그분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할머니들하고 할아버지들하고 다르대요. 할머니들은 쌀이 떨어지면 동사무소에 가서 쌀 달라고 한대요. 네. 근데 할아버지들은 그냥 굶고 있는데요. 근데 저는 이 얘기를 들으면서 이래서 남자들이 자살을 더 많이 하는구나. 자존심 때문에 그렇죠. 상처를 드러내기 싫어하고 그래서 더 악화되는 것이다. 그리고 그래서 저는 만약에 나라면 개인적으로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교회 내 형제 자매들에게 그들을 믿고 내 문제를 드러내자. 그리고 기도해달라고 부탁하자. 그리고 함께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역시 부탁하자. 이런 걸 드러내면 신앙이 없다는 거 볼까봐 신앙이 있는 척, 성령 충만한 척, 기도 열심히 하는 척 하지 말고 그렇지. 힘들면 힘든 대로 맞아. 드러내놓고 도와달라. 그러면 또 교회에서 그 적극적으로 좀 도와주고 이러면 이런 그 자살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기까지 이제 제가 준비한 겁니다. 예. 준비를 너무 잘하셨고요.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오늘 주제를 이제 우리 감독님께서 이제 정하셨고, 그리고 이거 한번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저는 이제 굳이 제목을 정한다 그러면, 성경적인 자살 방지책이 있을까? 이제 그 얘기를 좀 하고 싶어요. 그래서 지금 이 케이스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이제 그렇게 이제 딸이 허망하게 세상을 떠났잖아요. 그리고 이제 목사님, 사모님 두 분만 오셨다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위로보다는 사실은 정죄를 하신 거죠. 신앙생활 그딴 식으로 하니까 이런 결과가 나오지 않냐. 이걸 약간 예의 바르게 얘기하신 거예요, 사실은. 사실 속마음은 그거잖아요. 내가 그렇게 될 줄 알았다. 찰스 스웰던이라는 작가가 쓴 세계적인 기독교 명제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제목이 뭐냐면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주제를 늘 한번 생각을 해보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예수님이 그 슬픔을 당한
여인의 그 눈물의 자리에 가셨다면 예수님 똑같이 말씀하셨을까? 예배 잘 참석 안 하고 11조원금 잘 안 드리고 그러니까 네 딸 저주받은 거다. 예수님이 과연 그렇게 말씀하셨을까? 그쵸. 예. 예, 그 생각을 좀 하면 좋겠어요. 지금 말씀하시니까 제가 그 사건이 하나 생각나는데 첫 번째로 교회가 지양해야 될 자세가 뭐냐면 판단하고 정죄하는 겁니다. 그 절대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정죄한다는 것은 죄를 정했잖아요. 네. 그럼 그 뒤에 판결도 자기가 하겠다는 얘기가 사실은 암시되어 있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그 굉장히 위험한 행동이고 우리는 주님 안에서 같은 형제 자매일 뿐입니다. 그러니까 함부로 얘기하거나 판단하거나 정죄하는 것은 절대 안 되는 거죠. 닉 워렌이라는 목사님이 있어요. 네. 이분은 영향력이 어느 정도냐? 한국에 있는 모든 목사님들은 다 이분을 알아. 세계에 영향력을 가장 많이 끼치는 교회 이런 조사를 해요. 네. 그러면 항상 탑3 안에 들어가는 교회예요. 교회 이름이 새들백 교회라고. 아, 그 교회는 예, 새들백 교회. 그 다음에 전 세계적으로 7천만 권이 팔린 목적이 이끄는 삶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세계적인 베스트셀러가 된 그 책이 있는데 이 목사님의 아들이 있어요. 매튜 워렌이라고. 예. 27살에 권총 자살했거든요. 이게 이제 신문에 탑으로 보도가 된 거죠. 뉴스에도. 그쵸. 그리고 나서 댓글이 쫙 달립니다. 그러니까 위로의 댓글이 많았을까요? 아니면 판단하고 정죄하는 댓글이 많았을까요? 판단하고 정죄하는 댓글이 예, 많았을 그러니까 우리들의 심령이 참 사람들의 마음이 그렇게 악하구나. 그러니까 거의가 다 말씀하신 것처럼 다 그런 내용이었어요. 별의별 공격이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현상을 보면서 저도 이게 혹시 우리들의 모습은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들었어요. 네.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자살하면 지옥 간다. 라고 이제 교회에서 많이 가르치거든요. 근데 저는 그거는 교육적인 측면 또 예방적인 측면에서는 저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찬성하는 입장입니다. 그렇게 가르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봐요.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도 십계명에 살인하지 말라는 말씀이 있잖아요. 네. 그 살인은 다른 사람에 대한 살인뿐만 아니라 자기 스스로에 대한 살인도 포함이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죠. 자살하는 사람들이 착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죽으면 끝난다고 생각을 하는 거야. 그럴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살을 그렇죠. 하겠죠. 이제 끝을 그러니까 내려고. 뭐가 힘든 거잖아요, 굉장히. 네. 그러니까 그 심정이 오죽이나 하겠어요. 죽으면 이거 끝나지. 근데 이거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죽음은 절대 끝나지 않습니다. 그 성경은 죽음에 대해서 3가지가 있다고 얘기하거든요. 첫 번째가 뭐냐면 육체의 죽음이 있어요. 또 하나의 죽음이 뭐냐면 영혼의 죽음이 있어.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살았다 하나 실상은 죽은 자로다. 그러니까 버젓이 살아있어요. 그런데 영혼이 죽어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연결되어 있지 않은 사람들. 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전도하고 선교하는 게 필요하죠. 마지막 3번째가 영원한 죽음이 있어요. 그래서 육체의 죽음, 영혼의 죽음, 영원한 죽음. 그럼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이 중에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한 사람은 이 3가지 죽음 중에서 몇 가지가 해당이 될까요? 한 가지. 그죠? 그게 바로 뭐죠? 육체의 예, 육체의 죽음은 해당됩니다. 그럼 예수 안 믿는 사람은요?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은 사람은? 3개 다. 3개 다 해당되는 거예요. 이미 영혼이 죽어 있고요. 그 다음에 나이가 먹으면 그 사람들도 돈이 있는 사람이나 없는 사람이나 예수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육체의 죽음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3번째 죽음이 영원한 죽음이 있는 거죠. 그 영원한 죽음이 바로 지옥 형벌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악플다는 거 이런 거 있잖아요. 그게 사실은 익명성이 보장되니까 함부로 막 얘기하는 그렇죠.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그거 좀 반대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어른이라는 건 그런 것 같아요. 자기가 말한 것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그렇죠. 거. 예, 의견을 표시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의견에 대한 책임이 있어야 되죠. 그렇잖아요? 그렇죠. 뭐 우리가 그런 얘기 있잖아요. 그냥 무심코 던진 돌에 개구리는 맞으면 죽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저는 그런 익명성 뒤에 숨어서 함부로 얘기하는 것은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의 바른 처신은 아니겠다 싶고요. 그다음에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참에 용어를 좀 정리했으면 쉽겠다 싶은 게 있어요. 뭐냐면 우리가 이제 자살이라는 말을 잘 안 하거든요. 자살이라는 말 대신에 주로 뭐라고 얘기하나요? 극단적인 선택. 그렇죠. 그런 얘기 많이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저는 그것도 좀 바꿨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이거를 극단적 선택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내 삶의 선택지 가운데 하나가 있는데 그게 조금 극단적이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것 자체가 사실은 내 인생의 리스트에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이제 선택지가 아니라.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를 그냥 그 말하는 사람이나 또 듣는 사람이 충격을 덜 받게 하기 위해서 극단적 선택이라는 말을 일부러 쓰는 것 같은데 그 말을 통해 가지고 은연중에 저게 선택지 중에 하나가 될 수 있는가 보다라는 생각이 들어갈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냥 말 그대로 자살. 저는 그 용어를 그렇죠. 쓰는 게 스스로를 살인을 살인은 굉장히 무서운 거잖아요. 네. 끔찍한 거고. 예, 그래서 그 용어를 좀 바꿨으면 좋겠다 싶고, 그 다음에 사실은 이제 저희 교회 성도님 가운데도 이제 우울증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하는 분이 이제 계시긴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분을 매주 신방을 가서 얘기를 듣고 하면서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일단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준비해 놓으신 장치들이 좀 많이 있구나. 혹시 그거 아세요? 사람이 이제 자살하겠다는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그게, 나 이런 것 때문에 스트레스 너무 받아. 너무 상처받았어. 나 자살할 거야. 하면 바로 자살하나요? 몇 번은 생각을 하겠죠. 그죠? 몇 번은 생각하고, 그래도 부모님 봐서, 혹은 뭐, 우리 어린 아이들, 자녀들 봐서, 또 뭐 조금만 견뎌보자. 뭐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그게 쌓이고 쌓이다 보면 어느 순간인가 충동적으로 이제 자살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충동이 들고요. 10분만 잘 견디면 된대요. 혹시 그거 들어보셨어요? 제가 용어가 정확하진가 모르겠는데 스프라바토라고 들어보셨나요? 저도 이번에 처음 들었는데 그게 뭐냐면 자살 방지용 스프레이래요. 자살 방지용 스프레이가 뭐냐면 그게 이제 코에다가 그 스프레이처럼 이렇게 뿌리게 돼 있나 봐요. 그러면 그걸 이제 컴 다운을 시켜주는 것 같아요. 예. 그런 충동을. 네. 그 다음에 최근에 나온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ECT라고 부르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우리말로 번역하면 아마 전기 경련 치료가 될 거예요. 그랬고 결국 이게 호르몬의 문제다 해가지고 마취를 시켜서 뇌에 일정한 전기 자극을 주는 거죠. 네. 그래서 그 치료를 하는 방법이 있다고 그러는데 최근에 그 굉장히 유명 연예인이신 분을 알고 있는데 굉장히 심각한 지경까지 갔었는데 근데 ECT를 통해 가지고 그 굉장히 많이 호전이 됐다 그런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 기도하지 그랬어. 그것도 중요한데 하나님이 우리 주변에 마련해 놓으신 장치들이 많이 있다. 그것들을 신뢰하고 또 전문의들을 찾아가서 치료를 받고 상담을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 다음에 집사님께서 준비를 많이 해오셨잖아요. 거기에 저는 모든 답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아까 뭐 좌절된 소속감. 네. 교회는 가지만 교회 갔더니 그 교회에서 거봐 그딴 식으로 신앙생활 하니까 그 모양이지 이러면 거기서 좌절을 맛보는 그렇죠. 거거든요. 나는 여기를 신뢰하는데 그러니까 자기가 사실 신뢰하지 않는 곳에서 그런 얘기 들으면요 뭐래 그렇죠. 그러고 지나가 버려요. 네, 뭐라는 거야. 그래서 지나가 그러든지 버리는데 말든지 이러죠. 내가 너무 신뢰하는 집단이고 또 신뢰하는 대상인데 그분이 와서 그렇게 얘기해 버리면 진짜 무너져 버리죠. 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교회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함께 우는 것 같아요. 함께 우는 거. 그리고 항상 옆에 같이 동행해 주는 거. 그러니까 그게 감지가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힘들고 어렵고 하는 게. 그래서 저는 이제 우리 교회 성도님 그분에게도 제가 그 가족에게도 적극 권면을 드렸는데 교회 가까운 곳으로 이사를 좀 하시면 좋겠다. 그래서 수시로 우리가 들여다볼 수 있도록 또 그분도 수시로 교회에 나올 수 있도록 그런 장치적인 것을 좀 하는 게 좋겠다. 왜냐면 혼자 있으면 안 되겠다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자꾸 옆에서 사람이 같이 좀 슬픈 일 있으면 같이 울기도 하고 북돋아 주기도 하고 때로는 말씀으로 권면도 하기도 하고 결국은 그게 필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러니까요. 그런 게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저희 교회가 제가 볼 때는 기대가 되더라고요. 그래요? 자기 얘기들을 그렇죠. 얘기하는 그런 지금 분위기가 되고 있어서. 그렇죠. 그러면은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했던 거, 어려운 것도 얘기 꺼내고, 나 힘든 것도 꺼내고, 그렇죠. 부탁도 하고, 이럴 수 있는 이제 교회 내 공동체 분위기가 좀 그렇죠. 되면 너무 좋겠다. 그러니까 그게 되려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절대로 판단하거나 정죄하면 안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저부터라도 이제 앞으로 뭐, 그렇게 안 하겠어요. 내가 그럴 줄 알았다. 그래서 이제 가시도 친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막 찌르는 거야. 그게 그 사람을 고치겠다는 어떤, 물론 이제 애정 속에서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다고도 봅니다.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우리의 말로 사람을 변화시킬 수가 있을까요? 그건 없어요. 성령께서 역사하셔야 되는 부분이기 네. 때문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위로하자. 그리고 많이 들어주자, 이야기를. 네. 그 로마서 말씀에 있는 것처럼 주님께서 우리가 연약할 때, 죄인 되었을 때, 그 다음 말씀이 굉장히 충격적인데, 원수 되었을 때,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가치가 전혀 없을 때, 우리를 사랑하셨거든요. 그래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 이게 기독교의 기본 교리잖아요. 그러면 그 사랑을 받았다고 한다 그러면 우리도 마찬가지죠. 그렇죠. 그러니까 함부로 얘기하거나 그런 것은 절대로 교회에서가 해야 될 일은 아니다. 네. 라는 것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성경적으로 네. 자살에 대한 이야기가 이제 나오는 게 딱 두 케이스가 있더라고요.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구약에서 자살한 사람으로 대표적인 한 사람이 있고, 예. 신약에서 자살한 네. 사람이 한 사람이 있어요. 그렇죠. 예. 누구죠? 구약은 이제 사울왕. 그렇죠. 사울왕. 네. 신약은 가룟 유다. 가룟 유다. 네. 그렇죠. 이 두 사람의 공통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 물론 자살했다는 공통점도 있지만, 자기 생각을 너무 앞세웠다는 거예요. 이게 공통점이에요. 네. 사울왕이나 가룟 유다나 보십시오. 사울왕 말씀하신 것처럼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에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발탁한 사람이에요.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 가지고. 근데 처음 스타트는 너무 좋았는데 마지막은 안타깝게도 스스로 자살한 것으로 마무리가 돼버렸거든요. 네. 사울왕 같은 경우는 그 사무엘 선지자하고의 연결고리가 있거든요.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가 지시해 준 말씀이 있고 한데 그 급박한 전쟁의 순간이 다가오자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또 백성들의 마음이 막 전쟁을 앞두고 흩어지는 것을 보면서 자기가 해서는 안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자기가 제사를 드렸거든요. 그거 자기가 할 수 있는 권한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기 생각을 앞세운 거예요. 그 제사 끝나자마자 사무엘 선지자가 왔어요. 왜 그렇게 망령 때 행하셨느냐 그랬더니 자기 생각을 얘기한 거거든요. 그래서 은혜 받은 사람일수록 조심해야 될 것이 뭐냐면 자기 판단을 앞세우는 순간이에요. 예수님의 제자가 12명이잖아요. 그 중에 한 사람이 되는 게 이게 보통 영광입니까? 그렇죠. 그렇잖아요. 보통 영광이 아니잖아요. 그렇게 주님께서 부르시고 예수님께서 12제자로 삼으신 그 가룟 유다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자기 생각을 너무 앞세운 거예요. 가룟 유다가 왜 자살했나요? 성경에는 이제 예수님을 자기가 파는 거에 대한 후회 죄책감 뭐 그렇죠. 이걸로 이제 자살한 걸로 이해가 좀 됩니다. 그렇죠. 정확하게 이해하고 계신 거예요. 가룟 유다는 돈에 욕심이 있던 사람이 아니에요. 만약에 돈에 욕심이 있었다 그러면 예수님을 팔았잖아요. 은 30에 팔았거든요. 네, 그렇죠. 그러면 은 받았잖아요. 그 다음은 뭐 하는 게 정상적인 거죠? 그냥 뭐 자기 그냥 돈만 가면 돼요. 살게 살고 네. 돈 받았으니까 그걸로 자기가 원하는 걸 하면 되거든요. 근데 가룟 유다는 나중에 이제 성경 보면 나오지만 돈을 돌려주잖아요. 네. 그러니까 가룟 유다는 굉장한 민족주의자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면서 예수님의 가치를 알아본 거예요. 다른 의미에서. 저분은 진짜 메시아구나. 그러니까 가룟 유다가 생각하는 메시아는 그 당시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던 이스라엘의 독립을 일으킬 정치적인 메시아가 필요한 겁니다. 혁명의 메시아. 혁명의 메시아가 필요한 거예요. 근데 그분도 자기 스스로 메시아라고 얘기를 하고 그리고 능력도 많으시고 목적을 자기가 했잖아요. 그렇죠. 소경이 눈을 뜨고 절름발이가 일어나서 걷고 심지어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것도 봤거든요. 그리고 가장 충격적인 것은 제가 보기에 아마 그랬을 것 같은데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해 버렸어요. 그게 바로 오병이의 기적이거든요. 네. 사람들이 일하지 않고도 배불리 먹었어요. 남자만 5,000명이라고 나오잖아요. 이분의 가치를 당국자들이 알아봐야 된다. 로마 총독이 알아봐야 되고, 로마가 알아봐야 되고, 헤롯이 알아봐야 된다. 그러면 우리나라는 독립 가능하다. 그래서 사실은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공식적인 무대에 데뷔를 시킨 겁니다. 아, 그러니까 재판장에서 네. 뭔가 이적을 분명히 그렇죠. 하셨을 것이다. 이렇게 아. 그 기대감에.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아, Yes, I am. 보여줄게. 뭐 이런 거. I will show you. 해가지고 지금까지 했던 이적 중에 몇 가지만 쫙 보여주면, 예를 들면 빌라도 같은 경우 죽였다가 살렸다가 이렇게 몇 번 해버리면 예. 이렇게 두 손 두 발 다 들 수 있잖아요. 그렇죠. 무릎 꿇을 수 있고 그러면 이건 된다. 그 판단을 한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판단했는데 예수님은 그 전에 사실 많이 말씀하셨거든요. 나는 정치적인 메시아가 아니다. 나는 인류의 죄를 대신 감당하러 온 십자가에 죽는 메시아다. 이 얘기를 계속 하셨는데 그 얘기는 안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이렇게 위험합니다. 신앙생활 할 때도. 그래서 아마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은 그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는데 사도 바울이 눈만 뜨면 아침마다 하는 기도가 있대요. 무슨 기도일까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러니까 자기 부인이거든요. 예수님도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이게 첫 번째예요. 그리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십자가 지고 예수님 쫓으려면요. 자기 부인이 안 되면 이게 안 됩니다. 그러니까 자기 부인한 게 뭐냐면 결국은 내 생각까지도 다 내려놓는 게 필요해요. 그게 신앙의 굿스타트인데 가론유다는 그게 안 된 거죠. 그리고 결국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끌려가시는 걸 보고 자기 생각대로 안 됐잖아요. 그러니까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가론유다는 돈을 돌려주고 그리고 가서 목매어 자살해 죽어버렸거든요. 또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이거 정말 중요한데 말씀이 생각나면 살아납니다. 말씀이 생각나면. 그 말씀이 생명이잖아요. 사울왕도 그랬고 가룟유다도 그랬고 분명히 주님께서 주신 말씀이 있었거든요. 언약의 말씀들이 있었습니다. 사울왕도. 근데 그 말씀이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배신자 그러면 우리가 가룟유다와 함께 떠올리는 사람이 베드로거든요. 베드로도 만만치 않게 배신했습니다. 예수님을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할 때 마지막에는 저주하면서 맹세하면서 예수님을 부인해요. 누가 그걸 보면 그 예수님하고 눈이 맞아. 그때 어땠을까? 그죠? 내가 저 사람을 절대 모른다고 저주하고 맹세하고 있는데 지금 군인들한테 희롱당하고 있고 매맞고 있는 예수님하고 눈빛이 딱 맞았다고요. 그럴 때 네가 오늘 밤 다구기 전에 나를 모른다고 3번 부인하리라 라는 말씀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통곡을 합니다. 그러니까 말씀이 생각나면요 소망이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예수님이 베드로 찾아와가지고 다시 회복시켜 주시잖아요.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베드로 찾아오셔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요 똑같은 질문 대답이 몇 번 나오는지 아세요? 3번. 3번 나와요. 네. 그 왜 3번일까? 3번 부인. 네, 학자들이 그런 얘기 많이 합니다. 3번 부인했기 때문에 완전한 회복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3번 부르셨다. 이렇게 얘기하는 천국 일리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가룟유다도요. 주님이 미리 말씀하셨거든요. 마지막 성막찬 할 때 나와 함께 떡받침 그릇에 손을 얹는 사람이 나를 팔 것이다. 그 사람은 차라리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을 뻔했다. 그러니까 평생에 잊지 못할 메시지를 주신 거예요. 너는 안 태어나는 게 좋을 뻔했어. 그럼 그 말을 어떻게 잊습니까? 그렇잖아요. 예수님 다 알고 계셨던 거거든요. 그러면 예수님 다 알고 계셨구나. 그 말씀만 생각났으면요. 그냥 가룟유다 가서 울고 있었으면 됩니다. 그럼 저는 확실히 믿어요. 예수님이 분명히 가룟유다도 찾아오셨을 거예요. 그리고 회복시켜 주셨을 거예요. 저는 이제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많이 힘들고 어려우신 분들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좀 우십시오. 저는 그게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하나님 너무 힘들어요. 너무 아파요. 너무 외로워요. 괜찮아요. 별거 아니에요. 이렇게 지나가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서는 우셔도 돼요. 하나님 앞에서는 오셔서 많이 좀 우시면 좋겠어요. 그러면 반드시 일으켜 주십니다. 성경에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다. 이제 이 말씀이 13번 나오는데요. 근데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그러면 그 뒤에 뭐가 나오는지 아세요? 기적이 나와요. 그럼 우리의 인생은 자명한 거예요. 예수님이 나를 불쌍히만 여기시면 돼. 그러니까 겸손한 자가 은혜를 받는 거예요. 교만한 자는 절대 은혜를 못 받아요.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저 너무 힘들어요. 주님의 도우심이 아니면 저 이 사업 감동 못해요. 이 깨어진 관계 제 힘으로 극복이 안 돼요. 그래서
주님 앞에 나와서 우십시오. 그러면 그 뒤에 반드시 회복의 역사가 있고 주님의 베푸시는 생명의 역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잊지 마시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시라. 그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그리고 교회는 그런 분들과 함께 울자.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 영상을 보신 분들은 혹시 마음에 이제 여러 가지 힘든 거 있으면 지금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좀 우시고 그런 다음에 지체들에게도 좀 도움을 요청하시고 그러면서 또 회복이 되는 그런 기적을 맛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하루에 한 절이라도 한 장이 너무 어렵다 그러면 하루에 한 절이라도 말씀을 꼭 좀 묵상을 하시라. 예, 제가 사실은 아까 이게 또 길어질까봐 내가 가만히 있었는데 목사님 말씀 들어보니까 그 저번 주 설교에 그 성령님이 강림하시면 이제 그 부분에 그렇게 쭉 가다가 이 하나님을 아는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지상에 충만하리라 이게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라는 지식이 온 세상에 그러니까 저는 그런 그 설교를 들으면서 이게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되고 그렇죠. 그런 다음에 하나님의 뜻을 알면 성령님이 충만하면 내 뜻이 죽고 그렇죠. 성령님의 인도함을 따라 살게 그렇지. 됨으로 인해서 평화 그러니까 이제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좀 생각이 정리가 좀 되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그러니까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래야지 기억이 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기억나느냐 아니면 자기 판단을 의지하느냐 저는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자기 판단을 의지하면 죽으면 끝이지 뭐. 그렇죠. 이렇게 생각이 판단이 되는 순간 그 행동으로 옮겨지는 거예요. 근데 말씀이 생각나면 또 나를 위해서 같이 울고 기도해 주던 성도들의 모습이 생각이 나면 저는 거긴 반드시 소망이 있다. 살아난다. 주님의 불쌍히 여기심이 있다. 그거를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다.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한 절이라도 힘들면 그러나 가능한 한 8장 최대한 많이 보실 수 있는 시간을 좀 내서 성경 말씀 많이 묵상을 하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성경 언박싱이었습니다.